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는 666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답답한 뿐입니다. 탄핵 사건으로 온 국민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도 질서정연하게 국치가 다스려지는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상명항복의 도장인 군대에서도 군인 정신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질서가 이번 계엄을 통하여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탄, 반탄,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 위하여 회유와 겁박에 넘어가고 사명이란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진영의 갈등,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트럼프를 보십시오. 지난 2월 19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왕관을 쓴 트럼프의 이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 사진 아래 부분에 Long live the king, 즉 왕이요 영원하라는 말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역대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트럼프 이후에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영원하라는 말은 이후에는 트럼프 이후에는 대통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미국은 트럼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외교적인 관례를 모두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또한 한 달간 다시 연기하는 이런 오락가락하는 관세, 롤러코스터, 트럼프 관세, 세계 경제 안보가 대혼돈입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종횡무진입니다.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트럼프의 모습을 통해서 EU, 즉 유럽에서는 우방이 없어지는 미국을 보고 새롭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모든 계획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교황을 보라. 프란시스코 교황 폐렴으로 입원한 지 지금 24일째 됩니다. 지난 21일째 되는 날에 육성으로 쾌유의 기도에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교황청에서 교황의 건강 회복을 위한 묵주 기도회 직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선정하고 난 다음 교황은 미국의 트럼프가 마지막 대통령이라면 다음 교황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 교황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될 교황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번째, AI,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모든 뉴스의 관심은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전 전자제품의 발전과 발달, 우리의 편의를 위한 로봇의 발달, 자동차의 자율주행, 경제, 업무의 인공지능, 전쟁 속에서 투여되고 있는 드론, 이제는 의료의 진료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업, 정치, 경제, 이제는 군사, 어디에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마다 AI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양회, 핵심 전략이 AI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니까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병원 출입집 발급이 너무나도 쉽게 통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편리한 모든 것의 정보는 지금 우리 모든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분실이나 해킹의 염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몸에 붙이고 다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은 전자신분증 시작 단계가 눈앞에 와 있고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경제 수단은 모두 이 핸드폰으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킹의 염려에서 해방되고 분실의 염려를 완전히 해결할 정도가 되면 우리 몸에 부착하는 시간이 곧 도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하여 통제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전자신분증, 병원의 진료의 이력, 경제활동, 나의 모든 것이 이 AI 인공지능을 통하여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편리로 경제적인 부의 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부분은 나누어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AI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노출되어져 있다든가 인터넷상이나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이미 벌써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또 경제인 누구 이름만 대고 뛰치면은 전부 다 떴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양이 어디다, 어떻다, 전체가 다 떴답니다. 이런 모든 거 이제는 하나하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AI를 통해서 답습을 하고 또 답습해서 답습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다 알고 있게끔 되어진 그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쥐고 있는 핸드폰 하나 통제되어지듯이 이것이 내 몸에 무엇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666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제하는 시간이 오면은 적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물고기 시험해가지고 바코드를 찍어서 바다에 보냅니다. 그 물고기는 어느 곳이 있든지 다 잡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희귀종 동물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산속에 어느 곳이 있든지 그가 있는 곳을 다 추적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를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둔하여지고 신앙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념, 진영의 간의 대결로 인하여 모두가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디 있으며 성도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첫 번째, 경제, 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문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경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적그리스도,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제가 바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모두가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물건을 살 수 없어. 매매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곧바로 경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는 모두가 다 시험으로 내가 확정이 되면 믿고 내가 확정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두가 다 내가 확정하고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내가 인정되어지는 그 사건만 믿어지지 그 외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험하지 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는 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 양 마치 예수님처럼 두 뿔이 가지고 있다. 말, 용처럼 사탄처럼 옛뱀 마귀 사탄인 이 용처럼 마귀 사탄처럼 말을 하는 모습. 세 번째, 정치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부터 10절까지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높은 산에 들어가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은 이것을 내가 다 주겠다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7머리 10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머리 10뿔.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는 말이 바로 만나라며. 만나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가 만나라.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입니다. 첫째 만나.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 만나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만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4번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에만 무엇이냐고 번역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만나라고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말 한마디가 오늘 여기서만 나타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만나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만나의 어원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만나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리신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곧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나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만 이는 하늘로 내려오신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즉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 만나만 바라보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냐? 내가 내 살을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데 그 만난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거를 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이 주어라는 말은 나타나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는 말인데 이 말은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만든 것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던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은 그 장소를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먹고 가지고 취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먹게 하신 양식이라 즉 양식은 음식이고 빵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식, 빵, 음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취하여 양식을 삼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 밖에 만나가 내려진 것이지 집 안에 만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만나가 내려졌으면 진 밖으로 나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그렇습니다. 천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지만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반드시 가나안 그 땅에 가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향하여 가서 그곳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식, 만나가 진 밖에 떨어졌어요. 그 진 밖에 떨어진 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날 영적인 성도들입니다. 즉 성도들이 그것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먹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를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만나를 찾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과 고독과 아픔의 수고로의 결과를 통해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줘라. 아멘. 아닙니다. 믿기만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확실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난데 이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작은 책을 달라 한 적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아멘하고 믿습니다고 될 대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의 실제를 내가 아멘했으면 그 말씀의 아멘의 실제를 이룬 삶의 실제를 살아가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가져다 먹는 것입니다. 주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가져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져다 먹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아는데 그 실제 방법이 몰라. 그럼 내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가져다 먹느냐 말입니다. 그 가져다 먹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는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말은 젠틀맨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신사라는 말은 고귀한 혈통,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마음이 고상한 사람, 대범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고귀한 혈통으로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문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혈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하고 대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 좋은 혈통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좋은 혈통의 사람은 반드시 왕궁에서 주어진 그 양식을 먹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궁에서 먹는 그 음식을 내가 가져다 먹어라. 세 번째, 무엇인지 모르고 먹으면 무엇이냐? 만나를 모르고 먹으면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던 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믿으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혹되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666표를 받고 이 세상과 함께 살다가 모두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셨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과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에 마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구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탄한 말 하듯이 보여서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하여 배워 믿지 아니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지금 이 여자들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다, 마치 잡다마치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여인들의 말한 것을 실제로 목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본 것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저희는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알지 못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믿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로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를 모르고 만나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를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어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생명의 빵입니다.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것이 무엇이냐고 모르고 먹었던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믿으니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무엇인지 모르고 먹은 출애굽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너무 쉽게 편하게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릅니다. 즉 만나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은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관심이 없고 모두가 현실에 무리가 되어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정말 666표가 눈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즉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선정하고 이번에 선출된다면 거짓 선지자의 아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되어 666의 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현실만 바라보고 휩쓸려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고 모두가 다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혹받아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666을 받아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에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